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구약 17쪽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 샬롬이시죠?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서 기도의 대결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를 하고 기손 시내가에서 그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다 진멸하는 그런 놀라운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장 더 넘어가서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 전혀 엘리야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게 쫓겨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결국 이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제발 나를 데려가 달라고 죽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이방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서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결을 벌일 때 그 당시에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때 거기에 모인 모든 아합 왕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 850대 1이라고 하는 그 나놓고라도 백성들마저도 사실 저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 눈에 멋져 보였습니까? 그리고 또 이 엘리야의 그 사역들을 보면 얼마나 위대한 그런 선지자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하늘의 불을 끌어다 쓰는 그런 능력의 조인과 동시에 사실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끌어다 쓰는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가 나오지만은 그 많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엘리야가 도대체 왜 한낱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18장에서 그렇게 담대하고 그렇게 용기 있고 그렇게 믿음 있는 그런 종이었는데
왜 한 장 넘어가서 19장에 가서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할 때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성령 충만하면 뭐 웬만한 문제는 참고 믿음으로 견딥니다. 기도하면서 견디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사실 별것 아닌 그 조그마한 그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그만 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전전긍긍하고 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엘리야와 똑같이 아주 두려워하고 있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소돔성에 살고 있던 그 롯이, 조카 롯이 그 식솔과 함께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에 의해서 붙잡혀 가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나중에 알게 된 아브라함이 자기 수하에 있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롯과 그 식솔을 다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전리품까지 많이 이렇게 노역해오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혹시나 그들이 보복을 해오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아마 두려워했던 것으로 짐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의 수하에 318명의 군사가 있는, 물론 뭐 저 요즘처럼 정규 군사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종이든 군사든 간에 318명이라고 하는 그런 군사가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를 이룬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를 10년 넘게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복 주심으로 이루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재산도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부를 이루었는데, 이 많은 재산을 상속해 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그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훗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읽어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의 번성을 분명히 이루게 해주실 텐데,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갈대우르에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사실 갈 바를 모르고 그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어디라고 하는 그 지명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떠나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와서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보면 아직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완숙한 사람은 아니었고, 그리고 또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했을까? 자손 준다고 했으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했으면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 그것은 아마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약속이 있죠. 우리 개개인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사실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온 뒤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좀 풀어보면, 아무리 둘러봐도 사방이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새벽빛같이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위 환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말라 비틀어졌어요. 말라 비틀어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가망이 없는 말라 비틀어진 그 내 삶의 현장에 이스라엘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죠. 늦은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실을 위한 늦은 비. 그 늦은 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그 알자에 안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이 야다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부부가 이불 속에서, 부부가 침실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과 같은 뜻으로 안다, 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잘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유 장로님이나 김 장로님, 또 우리 이 장로님도, 우리 장로님도 잘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것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아는 것은 이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아, 트럼프 그분은 뭐 신앙이 아마 상당히 독실한 것 틀림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분은 상당히 좀 별난 사람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또 그분은 그 어떤 일든지 매사를 비즈니스 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대통령인데, 이 트럼프는 미국의 제45대 47대 대통령이다. 이런 정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 세 분 장로님을 이제 우리가 안다. 이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장로님들을 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됨으로 우리 장로님은 팔이고 우리 김 장로님은 손이고 우리가 다 주님의 몸이든 지체들 아닙니까? 다 주님의 지체들로서 주님의 몸에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만난,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을 아는 것하고 트럼프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장로님들을 아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아는 것은
어떤 뭐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아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만나서 아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만났습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 밑에서 만난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만난 사이, 그러면 뭐 틀림없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자. 그분은 빛같이, 이런 늦은 비같이 찾아오시는 분이시지만, 하지만 그런 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성경 글자 읽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십자가 밑에서 알아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 나이 지금 85세이고 내 아내 사례는 이미 나이 들어서 경수가 끊어진 태의 문이 닫힌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들 뭐 이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뭘 몰랐습니까?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나이를 초월하고 태의 문이 닫혔다고 하더라도 닫힌 그 태의 문까지도 열어서 아들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심으로 언제든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내 아내가 뭐 경수가 끊어지고 태의 문이 닫히고 열리고가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태의 문이 닫혔다고 하더라도, 내 나이가 85세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나이를 초월하고 그 다음에 닫힌 태도 열 수 있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으니까, 자손주마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 들어있죠. 근데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왜 우리가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순종 안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우리가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나요? 아브라함은 자기 종인 엘리에셀을 이제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보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나갑니까? 대문 밖으로 나갑니다. 아마 저녁 때였던 것 같아요. 대문 밖에 나가시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 좀 세봐라. 별들 좀 세봐라. 내가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또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그동안 너에게 한 약속 내가 어긴 것이 있더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굶긴 적이 있더냐? 너로 하여금 헐벗게 한 적이 있더냐? 내가 그 숱한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외면한 적이 있더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않은 적이 있나요? 저는 아무리 70평생 지난날 되돌아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다, 그 말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저도 옛날 한때는 잠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저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부부는 늘 그냥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 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가정을 유지하고 살아온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참 하루에도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운전대를 잡고 어딜 가다 보면 아차아차 할 때가 있잖아요.
아찔한 데를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즉 내 운전대를 잡아주셨다. 제가 미국에 사는 또 처음에 가고 나서 한 10년 지났을까요? 그 우리 동네에 사는 어떤 한 분이 그 다운타운에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하는데 봉제 공장에 출근을 하는데 봉제 공장을 경영을 해요. 근데 가는 길이 이제 막히면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아침에 아이들이 어린데 아이들 둘인데 아이들하고 아빠 잘 다녀오겠다고 아빠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갔는데 그만 저녁에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못 돌아왔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못 돌아왔습니다. 못 돌아오고 그냥 USC 장례식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우리가 쉴 새 없이 경험하는 이 숱한 어려운 가운데서 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의 별들 하나 둘 한번 네가 한번 세어봐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세라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내가 그동안 내게 베풀어준 은혜가 저 별들처럼 많다는 사실을 네가 깨달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도 내가 네게 아들 주마 약속했는데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저 별들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네게 베풀어질 은혜 또한 미리 네가 한번 세어보라.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을 세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것도 깨달아지고 저것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깨달아지고 에벤에셀이 깨달아지고 여호와 이레가 깨달아집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저 별들처럼 많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아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앞으로 나에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는데 그것 또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도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또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들이 별 하나 별을 세는데 저 별들이 바로 미래의 내 자손들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 지났잖아요. 구약 2000년, 신약 2000년, 4,000년 지난 오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도 번성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 영적인 후손이 얼마나 번성했네요. 제가 인터넷에 얼마 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로 따지면 26억 4천만 명.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이름 하에 예수 믿는 사람이 26억 4천만. 그거 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려운 문제가 앞에 부닥쳤습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쿵쿵 앓는 것이 낫겠습니까? 밤에 대문 밖에 나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 하나 별을 세는 것이 나을까요? 어느 것이 나을까요? 어떤 어려운 문제로 남편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해서 찢고 뽑고 싸우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밤에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별 하나 별을 세는 것이 나을까요? 어느 것이 나을까요? 요리조리 짧게 쓰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 하나 별 둘 별 셋 세는 것이 나을까요? 사랑 여러분, 자잘한 문제 안고 고민한 것보다 차라리 저녁 먹고 밖에 나가서 아브라함처럼 밤하늘의 별 하나 별 둘 세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5장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는 근거가 됐어요. 근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하고 그냥 확정을 한 사건이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칼로 내려칠 때 아브라함은 됐다 멈춰라. 그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믿음 조사 확정해 주시고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조상 삼은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은혜, 칭의의 근간이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늘 의로 여겨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의로운 사람 아니라는 거야. 아브라함아, 너 지금 의로운 사람이야. 너 죄인이야. 그렇지만은 내가 너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사실 죄인이죠. 저 구원파 침례교 같은 데서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한번 그 구원파 침례교 이거 안수 집사면 우리 이제 장로교 지금 장로나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까지 다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장로교 교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고, 이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저에게 왔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집사님 그 말씀 맞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분명히 나는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대로 칭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로 일단 덮어 씌워져 나는 지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봐주시는, 그런 다음에 이제 칭의 다음에 양자라는 가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여기 이제 예수님 보혈로 이제 내가 커버가 되어 있어요. 커버가 덮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를 덮어 씌워져 있는 보혈만 보기 때문에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보시는데, 자, 이쪽 편에서 내가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죄인입니다. 아직도 죄를 우리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러나 노력할 뿐이지. 여러분, 죄가 뭡니까? 성경적 죄는요, 죄는 그 하말티어라는 그 원어의 뜻을 따져보면 그 간역이 있는데 활 쏘는 그 간역이 있는데 그 간역 그 중심을 향해 활을 쏘았을 때 이 화살이 쫙 빨아가서 간역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걸 맞히지 못하고 옆으로 갈 때 그것이 이제 죄다 그런 뜻인데, 자, 그러므로 사실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죄는 뭐냐? 신구약 성경 그 모든 내용이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잖아요. 구분을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하면 그 죄죠. 하라는 것 하지 않으면 또 죄죠. 자,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여기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제약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결국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고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구원파 그 사람들은 자기들 주장 그거 절대 안 굽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굽히더라고. 그 참 일리가 있다고. 이거 맞습니다 말은 안 하고 일리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인입니다. 어제도 죄 가운데 살았고 오늘도 내일도 죄를 짓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김집사, 강집사야, 너는 의인이다. 내가 너를 의인으로 생각해 주마. 인정해 주마.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진수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잠깐은 실패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세월 지나놓고 보면 실패가 결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비즈니스하고 말씀 붙잡고 자녀 키우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잡고 복된 사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찢고 볶고 싸우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차라리 밤에 대문 밖에 나서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저렇게 많구나. 앞으로 내 남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이렇게 많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힘 얻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우리 온 교회가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시간에도 주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종 우리 성창현 목사님, 하나님이여 이 강단을 붙들고 오늘까지 불철주야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온 것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강단에 어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내주하시는 사모님께 더 큰 힘과 능력과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비롯하여 온 교회 성도들 모두 한 마음으로 혼연일치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44장입니다.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온다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로 갈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힘써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공양하겠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오늘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사기어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기다리는 자가 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또 저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또 질병, 관계의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쳐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달라고 이렇게 같이 한 3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을 돌아볼 때 참 아브람처럼 살 수 없는 저희들 미래 앞에 두려워하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주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지도 못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저희들 믿음을 긍휼히 이겨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이 든든한 방패가 되시고 영원한 상급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들을 저희들이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또한 그 사랑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셨으며 영원한 생명의 약속들을 저희들이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또한 의로 여겨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공로와 저희들의 행위가 아닌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확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은혜를 저희들도 또한 주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매 순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약속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치료와 회복을 필요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목사님의 그 수고가 하나님 아버지 헛되이 되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영적으로 항상 채워주시고 주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들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힘든 치료 예정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목사님의 육신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강이 같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친히 목사님의 오른팔을 하늘 만져주시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주님께서 노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은 사랑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육신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온전히 붙들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게 하시고 저희 믿는 자들이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 빛의 역할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그 모든 수고비에 함께 하시며 이 귀한 섬김을 기쁘게 또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치료와 회복의 여정을 걷고 계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과 지친 마음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손잡아 주시며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사모님께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일상이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질병과 관계의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쳐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소망으로 다가와 주시며 낙심한 이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면 저희들 고백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